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또 집중 기도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걱정스럽게 하지만은 그러나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등마루 언덕을 올라오는데 여러분은 못 올라와서 모르시지만은 이 봄볕을 받은 나무들이 당장이라도 꽃을 피울 것만 같았습니다.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데 우리 인생과 또 우리 가정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가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우리 온라인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됩니다. 늘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보와 또 악보를 화요일 날 이렇게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각 가정에 잘 도착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또 주보를 보시고 또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또 소망이고 또 유일한 구원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다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등마루 언덕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있네 어린 내 시절 정다웠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여 다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다웠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여 주일 아침엔 예배당에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다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다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다시 한번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요. 아멘. 성전 건축이라 하는 역사적인 과업을 마친 솔로몬이 제단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이 어떤 곳인지, 또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전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실 곳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또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니까 어디라도 임하실 수 있고 어디서라도 자기 백성을 만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를 정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 장소를 정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요. 그러나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임하셨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제단을 쌓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지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심으로 성막에 내가 임하고 또 내 백성들과 만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또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웬고하니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성막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윗이 가나안 땅을 다시 다 되찾고 솔로몬이 이 성막의 확장판이라 말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가 회복 또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성전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안에 살고 계신다 하는 말이 아니지요.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곳으로는 부족합니다. 온 우주 공간이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성전이 그 당시에 최고급 목재인 레바논 백향목과 잣나무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엄청난 돌과 금으로 화려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공들여서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할 집으로 적합하다,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인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름을 두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임재하리라, 또 여기서 내 백성을 만나리라, 그렇게 보증해 주신 곳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누가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누가 이 땅으로 끄집어 내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백성을 이어주는 통로요, 사닥다리요, 길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중요한 곳입니다. 성전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리라 하신 보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그림자지요. 구약시대 성전은 모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약시대에 이 성전이 완성된 곳, 성취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라 하셨지요.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하셨지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장소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해서 계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 위에 자기 몸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 얼마나 엄청난 진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주 부족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 된 몸이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밤낮으로 주야로 향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이 땅 위의 유일한 구원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 두신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 한 곳만 고르시오. 그러면 그곳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곳 한 곳만 고르시오. 그러면 그곳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두신 예수님 자신의 몸이요, 이 땅 위에 두신 유일한 성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 앞에 감격하여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감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성전이 뭐라고 솔로몬이 그 앞에 서서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가? 여러분, 솔로몬의 감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전 앞에 서서 이러한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러한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되심, 교회가 성전됨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밤낮으로 이곳을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둘째로 성전이 무엇하는 곳인가? 백성들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며 하나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제단 앞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건축을 다 마치고 성전을 봉헌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한 기도를 보면은 성전이 무엇하는 곳인지, 백성들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며 하나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성전의 목적과 용도와 쓰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7가지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적국에게 패했을 때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범죄로 인하여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뭄이 들었을 때에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비를 주십시오. 메뚜기나 깐북이나 황충이나 전염병이 생겼을 때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적국과 싸우려 나갈 때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으시고 승리를 주십시오. 범죄하여서 적국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에 그곳에서라도 그들의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어떨 때 기도합니까? 범죄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위기 때, 급박할 때, 그때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시지요?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보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본다는 단어가 파타흐라는 단어입니다. 오픈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낫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성전이 된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어떨 때?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위기 때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평안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울 때, 안 될 때, 그때만 하나님 찾는다고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야지요. 어려울 때, 안 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급박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누구를 찾습니까? 성도는 홀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에 독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순절 날 성도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한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잡혔다가 놓여졌을 때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에 그들이 금식하며 함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데 1시간, 다시 돌아가는데 1시간,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면은 3시간이 듭니다. 아유, 교회 안 가고 집에서 3시간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말은 맞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그네들은 차도 없었습니다. 그네들은 지하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모이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고 세례를 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은 지금까지 모이지 못한 것을 다 더해가지고 더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시고 귀를 열어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하는 이 포즈가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손을 편다 그러면은 좀 주십시오 하는 간청의 의미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기도한다는 뜻은 그와 같이 간절히 간청한다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는 장면에 보니까 54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무릎을 꿇고가 더해져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무릎을 꿇었는지 기도를 하다가 무릎을 꿇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포즈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죠? 이런 포즈로 이런 모션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보셔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를 못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시고 정말로 들으시기 때문에 백성의 간절함과 백성의 사모함과 백성의 통절함을 그분께 드리기 위한 몸의 몸짓 아닙니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내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송축할 때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에스라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로 잡혀서 기도할 때에 자기 집에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솔로몬과 같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등마로관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웠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소파에 앉아 계신 분들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을 향하여 펴고 하나님을 향하여 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릎 꿇고 손을 든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은 환난의 때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백성들이 환난과 고초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자기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보시고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오늘 솔로몬과 같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통절함으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